오늘은 수금의 축복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수금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록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는 매우 귀한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소금은 헬라어로는 할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소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소금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의 이제 긍정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염분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서 건강에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소금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이든지 생물이든지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나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마치 현금과 같이 취급이 되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 월급으로 돈 대신에 소금이 주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그 월급이라는 단어가 이제 셀러리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라틴어 소금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격언에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태양이고 또 하나는 소금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 중요했고 또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 소금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만들 때 이 소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이 소제의 제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또 그 속성 가운데는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지 소금이 다른 어떤 맛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소금이 하얀 색깔인데 하얀 색깔과 비슷한 어떤 조미료의 맛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소금은 그 맛 그대로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 맺으셨다, 소금 언약이다 하실 때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8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존재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수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바로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너희는 바로 이 소금이라는 존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이 소금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 소금이 되게 하신 것,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이제 그 짠맛을 내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그 주님의 은혜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이 아니었던 우리를 바로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또 우리들로 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는 항상 사명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처럼 축복과 사명은 항상 같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시제를 보면 이것은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라는 장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바로 현재적으로 소금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소금이 된 우리들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거듭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룩한 의무이자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우려와 또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5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사명은 짠맛을 내는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을 내는 데 실패한다면 그 소금은 이제 쓸데가 없는 겁니다. 소금의 유일한 용도는 그 짠맛을 내는 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어서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밝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바로 사울 아닌 겁니다. 이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또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인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은 앞부분에서 시작된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행이라도 이런 죄를 지게 되걸랑 차라리 그것들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버려야 될 것은 끊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한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지옥불의 형벌을 표현할 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요,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에 대기만 해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하죠. 근데 불로 데워지는 것만 해도 이렇게 고통인데
하물며 거기에 소금까지 뿌려진다면 그 뜨거움의 강도가 심해지고 또 아울러서 그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지옥의 형벌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형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소금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소금은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또한 역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저주와 형벌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래의 일을 말씀하실 때 롯의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때 이 롯의 아내가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신명기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소금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29장 23절 보시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 소금이 뿌려진 땅, 거기에는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황무지에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저주의 선언도 또한 행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아울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또 그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신이 녹아져야만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자기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죽어야만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랑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는다라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죽어야만 바로 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데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순교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사람이요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지방에 서울 강남 지방의 주간으로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다녀왔는데 이번 수련회는 주로 이제 여수로 갔어요. 여수에는 여러 이제 순교 유적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인 애영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육자회에서 간 곳은 애영원이 아니라 이기품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역하시고 순교하셨던 바로 여수 금오도에 있는 우황리 교회를 갔다 왔어요. 우황리 교회는 이기품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셨던 그러한 교회인 겁니다. 이기품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하면 일찍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문준경 선교사님 있죠. 문준경 선교사님이 그 순교자로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의 모델과 같은 분이라면 장로교 쪽에서는 바로 이기품 목사님이 이 문준경 선교사님처럼 그러한 아주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기품 목사님은 1868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기품 목사님이 태어난 그 무렵에는 바로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죠? 선교사님들이 이 평양에 많이 이렇게 오셨던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첫 발을 디디고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 평양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평양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의 선교사님들이 그 평양 지역에 많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 평양에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이제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이기품 목사님이 이 젊은 시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양의 남봉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썩 모범적인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기풍 씨라고 해야 되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니까 젊은 시절에 이기풍 씨는 정말 특히 이제 돌팔매질을 잘했다고요. 베냐민 족속들이 돌팔매질을 잘했다고 하는데 이기풍 씨가 젊은 시절에는 돌팔매질을 잘해가지고 돌을 던지면 거의 백발백중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그 장터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서양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이제 서투른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이제 바로 조금 전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풍 씨도 웬 이 서양 코쟁이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 성교사님을 향해서 이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그 성교사님의 그 턱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 자리에 쓰러진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성교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마포삼열 성교사예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마포삼열인데 사실 영어로 이름을 보면 마펫 성교사인 겁니다. 사무엘 마펫인데 이 성교사님이 그냥 이 이풍 씨한테 그 돌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화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풍 씨는 제가 그렇게 해놓고서도 시침이 뚝 떼고 이제 그냥 도망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이 피난을 가게 됐는데 원산으로 이제 이기풍 씨가 피난을 가게 돼요. 근데 그 원산에서 우연하게 그 스왈른 선교사를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외국인 그 선교사를 딱 만나니까 옛날에 자기가 돌팔매질했던 그 마포삼열 선교사가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돌로 던져가지고 이제 피가 나게 하고 이제 화를 입히겠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소리 같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울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 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막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막 눈앞에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눈물 콧물 너무나 이 생생한 자기 죄가 막 드러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자기한테 전도했던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김석필이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석필 씨가 이 이기풍 씨의 손을 잡고 스왈른 선교사의 집에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왈른 선교사를 만나고 그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돌 던졌던 그 마포삼열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그때 이러한 죄를 내가 저질렀노라 그래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용서해 줬겠죠, 당연히. 당신이 용서해 주고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그 마포삼열 선교사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는데 바로 이 이기풍 씨를 신학교로 입학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1907년도에 이 신학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저 사진에 7명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교에 맨 처음 목사 안수 받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장로교 1회 목사 안수를 받은 이 목사님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길선주 목사님도 저 사진에 들어 있어요. 그만큼 이 장로교 쪽에서는 이 이기풍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으로서 아주 굉장한 분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교에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 그 이기풍 목사님이 그때 가서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주도의 큰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그때 그 세웠던 교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제주도에 한 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평양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이기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바로 이번에 우리 교육자에서 갔다 왔던 그 여수 금오도에 있는 우학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1936년부터 일제가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각종 회의와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단에서도, 장로 교단에서도 신사참배하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도 좋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기품 목사님은 그건 아니다, 그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반대한 겁니다. 특히 아까 그 교회가 나오는데 그 신사를 일본 사람들이 어디다 세우는가 하면 그 교회를 지나야 이제 거기 가는 이제 그 산 그 중턱에다가 그 신사를 세워놓는데, 그 신사 참배하러 가려면 교회 옆에 있는 길을 거쳐서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그 길에 지키고 서가지고, 저기도 이제 사진에 좀 보이지만요, 그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응? 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애들도 거기 가서 놀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기품 목사님과 또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다 잡아가두고 모진 고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이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이 고문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뭐 벌써 이제 사람이 이제 그때 벌써 70이 넘었던 연세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고문 당하고 이게 그러다가 며칠 못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는 뭐 그 목사관에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순교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교회는 그 이기품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와 또 순교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 기념관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거기에는 목사님 당시에 있었던 뭐 사진이라든지 또 뭐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기품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준 그 일전 유언장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시대와는 좀 어떤 우리 정서와는 좀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첫 번째로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세 번째로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네 번째로는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의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날마다 참아라. 여섯 번째로는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여덟 번째는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겸손이다. 아홉 번째는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열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이기품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 둘 이거는 안 했어요. 이것을 통째로 전체로 쭉 이제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 이것을 하나 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기품 목사님이나 또 그 시대의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그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소금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닷물을 맛보면 짠맛이 나게 되는데 그 바닷물의 염도가 약 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서 그 물속에 3.5%만 되어도 짠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이기품 목사님의 순교지인 우학리 교회를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진들을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 형편이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적고 또 성도들도 그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숫자는 작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이 신앙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또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흘린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밀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정말 이 말씀처럼 이 순교자들은 비록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지만 그들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빛나는 별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자기 형체를 고집하면 아무런 맛을 낼 수 없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 소금이 녹아져서 완전히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질 때 그 소금은 맛을 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이 녹아져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소금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로 이 소금은 녹아져서 모든 음식물 속에 바로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완전히 죽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익훈 목사님, 문중현 전도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순교자들도 죽었지만 그들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하늘의 별처럼 그 이름이 지금도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소금의 영성, 그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해서 우리도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들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셔요. 일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외 없이 다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모일 때 바로 거기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다툼이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미움과 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 4장 3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수금의 사명인데 이 수금의 사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선언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수금이라 하셨고 너희 속에 수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이제 수금이 되었어요. 수금이 된 우리들은 바로 이 수금의 사명인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써 이 수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복된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